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 또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가입니다. 애가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보통 애가는 누군가의 죽음이나 공동체의 비극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애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결말이 오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몰락은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유다 왕조를 암사자로 비유합니다. 암사자가 새끼를 길러 젊은 사자로 키우는데 그 사자는 먹이를 물어뜯고 사람을 삼킬 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자 새끼는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 특히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혹은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사자는 젊고 힘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가 함정을 놓아 그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사자도 힘이 세고 포악하여 성읍들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혀 포로가 됩니다. 이 두 사자의 이야기는 지도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에서 떠나면 가정이 흔들리죠.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물이 많으니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 가지들은 강에서 왕의 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한때 유다 왕국은 이렇게 번영과 힘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분노 중에 그 나무가 뽑혀 땅에 던져지죠. 열매는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여 불에 타버립니다. 결국 그 나무는 광야, 메마른 땅에 심겨져 다시는 번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외적인 번영과 힘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가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은 유다의 현지를 광야에 심겨진 나무로 묘사합니다.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가지는 마르고 열매도 없습니다. 불이 가지에서 나와 열매를 태우니 왕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노래를 애가라고 부르면서 후에도 계속 애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한 길을 걸으면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애가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애가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 회개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에스겔 19장은 무거운 슬픔의 노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경고입니다. 지도자의 몰락은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가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생의 마지막이 애가가 아닌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권세와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교만해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걸으며 인생이 애가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